출애굽기 5장 1절로 4절입니다.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 중국의 심장부는요, 그 북경입니다. 근데 이 북경의 그 천안문 광장을 지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큰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은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큰 대형 사진입니다. 그 1949년 모택동이 이 장개석의 국민당을 몰아내고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이 북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택동이 이제 그 군대와 차로 장갑차로 딱 들어올 때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택동은 그들의 환호를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천안문에서 환호 대신에 그는 이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와 함께 있던 참모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프십니까? 당신이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모택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인물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교화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분의 교화가 아니었으면 나는 일찍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한 인물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이대소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소라고 하는 인물은 1927년 그 만주 지역의 군벌이었던 장자림에서 체포가 돼서 온갖 회유를 받게 되고 고문을 받으면서 그는 이 고문받은 지 20일 만에 처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택동을 그 전에 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이 모택동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에게 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대소라는 인물은 자기 자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아픔을, 자기 자신의 고통을, 그리고 이 중국의 아픔을, 그리고 중국 인민에 대한 그 사랑을 그에게 심어준 겁니다. 그때 모택동은 이제 그가 천안문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환호 대신에 슬퍼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사람에게 교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영향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의 장인 이두로였습니다. 그는 이 모세의 장인 이두로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에 대해서 그대로 그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더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더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잘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출애굽기 4장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4장은 먼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그래요. 그리고 이 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만나서 나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4장 27절로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췄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아론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론을 만납니다. 2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명령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렸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29절에 모았습니다.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이적을 보고 아론은 모세를 따르기 시작했고 장로들도 따르기 시작했는데 31절 보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 자, 그런데 5장에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제 가요. 갔는데 바로는 거절해요. 여기서 이 4장과 4장 27절로 31절 5장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택한 사람이 따로 있구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이 갔으면 택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돌아섰다 그랬어요. 근데 택함 받지 못한 이 바로와 이스라엘, 이 바로와 애굽의 이 장군들과 장관들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택자와 불택자는, 비택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택자는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이 부분은요, 택자는 어떻게 하냐면 징계를 주셔요.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을 주세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택자들은요, 돌아서요. 참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사람임을 믿습니다. 택한 사람은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안 해도요, 택자는요, 와요. 코로나 아니라 뽀로나가 와도 여러분, 택한 사람은요, 죽어도 예배 드려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이 최윤희 박사가 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런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 가지 정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 사생사사. 그래서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자. 인문학 교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두 번째는요, 돈생돈사. 돈에 살고 돈에 죽자. 근데 세 번째, 정생정사. 정으로 살고 정으로 죽자.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저는요, 사생사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건 사명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배드리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길 바라요. 금요철야 때도 이 금남교회 권사님을 잠깐 뵀는데 남자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바닷가에 나가서 신안 앞에 무슨 바닷가에 갔는데 미역을 좀 따시다가 거기서 잠깐 실종이 됐대요. 근데 실종됐는데 그때 영하 10도 막 15도 막 내려가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따뜻해져서 어머니를 찾아보니까 바위 옆에서 어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기도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모습이 저는 사생사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십시오. 기도하다 갑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이 택함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장 1절에 지금 솔직한 얘기로 모세가 지금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 바로 앞에 가서 무슨 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400년 동안 당신을 섬겼으니까 억울하다. 이제 우리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좀 놔줘라. 우리 가길 원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뭐라 그래요? 여기에 31절 보니까 4장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 고난을 살피셨다는. 근데 모세는 이렇게 말 안 해요. 신앙에 약간 갭이 있는 거죠.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말하는데, 지금 5장 1절에는 이 모세는 아론에게 무슨 말하냐면, 우리가 고난을 여기서 400년 동안 당했으니까 이제 놔줘라. 하나님께서 놔주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위로하신다. 이래야지 맞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5장 1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누구의 백성을 보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좀 찾을 거예요. 잡아낼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백성이. 근데 바로는 누구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백성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자기 종이었던 거예요. 자기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거라 그래요? 내 백성이래요. 여러분들은요, 이 목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로 시몬을 만나서 뭐라 그래요?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또다시 시몬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고 쳐라. 또다시 묻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지키고 내 양을 보호해주라.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근데 바로는 누구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자기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요, 이제 그 목회자는 그렇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바로 내 삶이라는 이 주관적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이 와요. 내가 죽으면요, 절대적으로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 이 바로 같은 경우에는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때려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이게 축복의 징계지만 애굽 사람에게는 징계가 저주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저주가 없어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저주가 없어져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다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바로 저주 그 자체예요. 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 26장에도 3절에도 얘기를 합니다. 이 저주, 까닭 없는 저주는 떠도는 제비와 같이 떠돌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까닭 있는 저주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는요. 죄가 바로 저주거든요. 저주가 사망이고 마귀고. 근데 이 세 가지가 네 가지가 같이 엮여서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바로는 내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걸 아주 정확하게 집어주세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인침받은 사람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궁시렁거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코로나가 오고 또 전염병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말씀을 보십시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에 대해서 위로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모세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랬어요. 아니 지금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광야로 간다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뭐 한대요?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끄집어내시는 목적이 뭐예요? 위로가 아니에요. 뭐예요? 절기를 지키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절기가 무슨 절기냐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세워질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이런 초실절, 장막절, 하나님 앞에 이걸 하나로 엮어서 말하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해지고 이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삼박자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이 원하노라,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해 주신 구원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자식이 잘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에 여러분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까? 애굽은 편한 곳입니다. 애굽은 편한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흘길쯤 떠나서 그러면 꽤 먼 거리에 가서 이제 거기는 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곳, 다시 말하자면 사람의 도움이 끊어지는 것, 세상 문물이 끊어지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광야로 지금 그들을 인도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400년 동안 애굽의 문물,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 애굽의 그 화려한 것에 그들은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우리 극장 가보시잖아요. 극장 가보시면은 요즘에 뭐 극장 가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극장에 가면 이제 그 조명이 쫙 어디만 비춰져요? 다 불을 꺼버려요. 왜 불을 끄는 줄 아세요? 앞에 화면에 우리의 시야를 거기다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 집어넣으시냐면 하나님께만 프리즘으로 거기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산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이 몇 가지 얘기했지요.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님 앞에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오직 말씀, 그리고 또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랍비로 칭함받는 우리나라 1호 교수님이 계셔요. 변순복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의 책 가운데 이 변순복 교수는 하나님은 밤에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안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 세상 사람은 어두운 데서 모든 걸 감춰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더 빛이 나는 줄 아십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캄캄해지니까 같이 깜깜하게 살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캄캄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빛을 우리는 활활 태우고, 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단 한 번도 세상은 밝아본 적이 없다 그래요? 이거 윤리를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오직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빛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직장에서나 또는 사업을 해도 다 어두워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제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 있지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 보면요, 문제만 자꾸 발생이 돼요. 사람 보면 좋은 점보다는 잘못된 점을 자꾸 우리가 찝게 돼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율법은요, 잘못된 거 자꾸 찝어줘. 근데 복음은 뭐예요? 잘못된 거 덮어줘. 잊어버려주는 거예요. 까먹어줘야 돼요.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치매로 까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다른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 이 말씀을 좀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해놓고 3절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이제 3절로 껑충 띄어서 그들이 이르되 시부리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다시 말해요. 근데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부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시부리라는 말이 딱 나오면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이 우상 지역, 그곳에서 그는 거기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상을 만들면서 돈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우상 팔고 앉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우상을 때려버리는 거지요. 다 부셔버렸어요. 다 부셔버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장에 나갔다가 다 밖에 나갔다가 딱 들어오니까 우상들이 다 부셔져 있어요. 우상이 다 부서져 있고 나무가 다 잘라져 있는 거 보고 아브라함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게 웬 거냐? 왜 이렇게 다 부서졌냐? 네가 그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상이요, 저기 큰 놈 하나 있죠. 저기
저게 저 박씨인데 저 박씨 우상이 아니 이렇게 딱 내가 최고야 그랬더니 여기에 김씨 우상이 딱 일어나더니 덤볐대요. 네가 크냐 내가 크지 하면서 둘이 막 엉겨붙어갖고 싸워가지고 큰 놈이 머리를 딱 치니까 머리가 뚝 떨어지면서 작은 놈이 발길질로 해가지고 치니까 팔이 부러지고 다 부러졌어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놈아 우상이 죽어있는 우상이 어떻게 싸우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앉았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우상은 죽어있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떠난다라는 말이 뭐냐면 시불이라는 말이에요. 시불이라는 말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떠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떠나요? 죄에서 떠나고 세상에서 떠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떠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한번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왜 결단 못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딱 나타나면요. 하나님이 딱 만나주시면요. 아 그랬대잖아요. 전주에 있는 교회, 전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박상국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이 전주 제1교회에 있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훈련받고 거기 부목사로 있다가 나이가 드셔서 이제 교회를 그쪽으로 부임받아서 가신 거예요. 갔는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 장로님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방해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저 장로 내가 손댄다 그러시더래요. 손을 대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 장로님은 하나님이 손을 대주시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딱 그 장로님에게 나타난 거예요. 너 이놈 죽어 그러셨대요. 장로님이 그때부터 지금 그 목사님에게 최고로 잘하는 장로님이 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야 돼. 근데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래요? 지금 실제로 지금 임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임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배 드리는 게 더 아름답고 행복해져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신바람이 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세 번째, 순종하는 게 또 신바람 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시불이라는 말은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시불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왔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건너온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그냥 건너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우리 생명의 샘교에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응답받고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오셨어요? 저는 이 교회에 여기 왔을 때요. 저는 응답받고 왔어요. 아니요. 진짜 응답받고 왔어요.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도 저는 응답받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만났다라는 표현을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 시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좋은 장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거길 떠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애굽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도 아내도 빼앗길 뻔해. 여러분, 자기가, 우리 목사도요 실수 진짜 많이 합니다. 아시지요? 여러분은 실수 안 하세요? 아유, 진짜 저 실수 많이 합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딱 앉아 있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밥 먹다가 방구 뿡 뜰 때도 있고. 전에 한번 어떤 교회 갔더니, 부흥회 갔는데 남자 화장실에 갔더니 아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렇게 신령한 목사님이 소변 보세요? 딱 그래, 남자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아, 나 이제 은혜 못 받겠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 그랬어요. 집사님, 오늘 집회 끝나고 한 2시쯤 제가 사우나 갈 텐데 같이 갑시다. 그때. 그럼 난 더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나도 실수가 많아요. 정말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왜 애굽에 들어가서 실수 왜 안 했겠어요? 자기 안에 상황이 막 몰려오니까 그 상황의 노예가 돼버렸어. 상황이 완전히 자기를 완전히 잡아먹은 거예요. 잡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렇게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다 사사건건 이렇게 짚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떠난 사람.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고민이 많아요.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참 못 잤어요. 근데 못 잤는데도, 근데 왜 내가 그러지? 아, 나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에요. 그지? 목사이기 전에 저는 목사라고 생각 별로 안 가져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직분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 저희 교회는 다 보면 남자분들은 다 안수 집사님 되실 분들이고 장로님 되실 분들이에요. 집사님은 다 권사님이셔. 우리 교회는 그래요. 심지어 우리 막둥이 같은 경우에도 이 권사님 돼도 한 100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시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떠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들어왔는데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딱 등장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장로들 앞에서 기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숙이면서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지요. 그때 바로의 앞에 가서 딱 가서 말합니다. 시브리아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제 시작이 됐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샘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 봐야 돼. 하나님께 독대를 해봐야 돼. 얼굴과 얼굴을 딱 대면. 저는 제일 처음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제 이름 부르시더라고요. 난 그게 늘 궁금했어요. 하나님 나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실까? 영어로 부를까? What is your name? 이라고 부르실까? 아니면 이 중국말로 니혼더마 젠타운의 헝가오싱 하면서 반갑다? 이렇게 부르기 중국말로 하실까? 영어로 하실까? 일어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실까? 아, 근데 주님이 신영아 저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 순간에는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좀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만난다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의 확신이 딱 서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세상 줄을 놓게 되고 떠나게 되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근데 광야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내 인생 종쳤다.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여기 보십시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못 만났으니까 허락해요? 안 하지요. 왜? 이 세계를 이해 못해.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 못해요. 바로는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가 왔는데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은요 이해 못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면 구상권 청구한대지, 또 거기에다가 또 격리돼야 된대지, 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내가 인생이 막 쪼그라들 것 같고 짜그러들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광야로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거 믿는 구석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바로는 이해 못한다니까. 왜? 모세가 가는 그 길이 저 미친놈들 저 정신병자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필 광야로 가냐고.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사막으로 왜 들어가냐고. 아니 더 좋은 장소 애굽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하필 코로나 있는데 왜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것이 좀 때로는 불합리하지만 그래도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고 여러분의 육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 바로는 이해 못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고 나타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모세가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근데 이 모세가요 좀 완충 작업, 돌려치기로 얘기를 했더라고.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전염병이나 칼로 너를 치실까 염려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까지도 있어야 할 사람이, 떠나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매만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이 바로를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해 준 거예요. 우리를 치실까 하노라. 하나님은요 지금 기회를 이 바로에게도 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지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 이집트 바로를 쓰고 계셨어요. 근데 선하게 쓰셔야 되는데 선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요 택함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순히 따라가. 나와.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외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택한 사람은 건너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건너오는 것은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지 결단이 돼요. 예배 100번, 1000번,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거요 안 나요. 내가 잡고 있는 거 절대 못 나요. 이 좋은 거를 딱 들고 있는데 이걸 들고 있는데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나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면 더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또 좋아질 것 같지요. 기도 안 하면요 애가 돼가지고 더 해요.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도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똥꼬집 부리지 말고 잘하셔요. 그래서 고맙지. 맞아. 맞는 얘기예요. 나이 들면요 근심 걱정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짜증이 더 많아져요. 그러나 우리 생명의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근심 걱정이 올 때 기도로 그거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붙잡았던 거, 잘못된 거 알았으니 넓은 길로 가는 거, 이제 방향을 돌리고 좁은 길을 향해 갑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것이 잘못된 것 같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가오니 주님 위로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